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창세기 인물 강의 야곱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 말씀 빼앗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삭은 비교적 조용하고 또 평탄한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였어요. 이삭은 금수저였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굉장한 부자였어요. 은과 금이 풍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그런 거부 밑에서 이 이삭은 외아들로 그것도 늦둥이 외아들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아마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또한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순종하는 자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모리아 산으로 그를 데려가서 산채로 그를 잡으려고 했을 때 이삭은 조금도 반항하거나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께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맡겼어요. 그런가 하면 그 어머니 사라가 죽었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성격이 굉장히 조용하고 또 차분한 성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삭도 연애라는 것을 하고 싶었을 텐데 그 이삭은 아버지가 중매해준 여자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결혼을 합니다. 아버지가 짝지어준 그 신부, 아버지가 데려온 그 신부와 중매 결혼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또 장성에서는 그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을 강제로 빼앗으려는 사람들에게 전혀 맞서지 않아요. 그냥 줍니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냥 줘요. 그것도 세 번이나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순순히 내어줍니다. 남들하고 맞서 싸우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기하게도 그 인생이 잘 풀립니다. 달라는 대로 주고 자기는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는데 파는 곳마다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소출이 오게 됩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여러분 이삭은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평탄한 삶, 복받은 인생, 그 인생이 어떤 굴곡진 어떤 삶이 없는 어떤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삶은 달라요. 오늘 이삭의 노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부부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깨지고 그 자식들은 서로 속고 속이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갈등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7장 1절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잘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시력이 간 거예요.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130세에서 한 140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삭이 큰아들 에서만 은밀하게 불러요. 은밀하게 부르면서 말하기를 아들아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 네가 사냥을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먹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그 에서만 은밀하게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할 때는요 공개적으로 축복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에서는 이삭은 왜 그 장자 에서만을 은밀하게 불렀을까요? 이삭도 여러분 분명히 창세기 25장 23절에 그 하나님의 약속, 리브가가 뱃속에 야곱과 에서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그 뜻을 이 이삭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지금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서 나이가 많아 어두워졌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의 육적인 시력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한 기록자는 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볼 수 없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이삭의 영적 분별력마저 어두워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가 이 두 아들을 임신했을 때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시리라는 것을 이삭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삭은요 큰아들 에서만을 살짝 불러서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할 테니 음식을 가지고 와라는 겁니다. 내가 곧 죽을지 모른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대표적인 거짓말이 뭐가 있습니까?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말하고 물건 팔면서 남는 것 없다는 얘기하고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죽어야지. 거짓말 아니에요? 이때 이후로 이삭이요 40년을 더 살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과연 이삭은 음식을 먹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어서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했을까요? 네. 사실 이것은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그 육신적인 어떤 만족을 이삭은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노년의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가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석가헌. 사람은 저녁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위에서 보기에 그 노년의 삶이 더 멋지고 더 편안하고 안정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저녁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게 이제 석가헌이라는 단어의 뜻인데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삭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의 출생부터 중년과 그 일생에 이르기까지 그는 참 평탄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노년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뒤에 그 가족들에게 닥친 갈등과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한번 보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힘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면 갈수록 여러분 거룩한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평생 목회를 잘 하신 분인데 이분이 주변의 친구들을 보니까 젊었을 때 어려울 때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목회하면서 기도하면서 목회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노년이 되어서 은퇴할 때가 되니까 하나씩 기도의 자리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예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간절하게 붙들었는데 말씀이 더 이상 붙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새 그 사이에 욕심이 들어오고 또 탐욕이 들어오고 그 삶이 노년이 되어서 석가헌의 삶이 아니라 석추헌이에요. 나이가 들어와서 더 추해지는 삶을 살더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나이가 들어서도 더 싱싱하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석가헌. 노년의 삶이 사람은 저녁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이 저녁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한 목표를 가지십시오. 목표를 가지세요. 직업에서 은퇴를 하더라도 기도에서는 은퇴하지 마십시오. 말씀에서는 은퇴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눈이 잘 안 보일수록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겠다.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다. 그런 거룩한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도 편안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존경받는 그런 아름다운 저녁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삭이 이렇게 큰아들 장남을 은밀하게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있습니까? 누군가 엿듣고 있었어요. 누군가 그 은밀하게 나누는 대화를 엿듣고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 아내 리브가였습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를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다 듣고 있어요. 리브가가 딱 듣고 있다가 자기가 편애하는 둘째 아들 야곱을 또 은밀하게 부릅니다. 이게 무슨 가정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내는 남편을 속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는 또 아들을 속이고 동생은 형을 속이는 우리 이건 무슨 집안이라고 합니까? 콩가루 집안.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 병든 관계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거든요. 야곱이 집돌이 아니에요. 맨날 집에 있으면서 엄마 옆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주걱 가져오라면 주걱 가져오고 파 좀 뒤집으라면 파 좀 뒤집고 야곱 그걸 잘했거든요. 그 야곱을 따로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네가 받을 수 있는지 그 축복은 원래 네 거야.
네가 받아야 돼. 그러면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모전자전이라고 할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11절에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3절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는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자, 야곱의 말이 일리가 있죠, 여러분. 야곱은 털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털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야곱은 털이 없는 사람이라서 아버지가 나한테 속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 이것이 야곱의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줘요. 여러분, 이때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옳습니까?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든지 아무리 그 뱃속에서 주신 그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아무리 아버지가 형을 축복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야 옳은 것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걱정합니까? 그러다가 들키면 어떻게 하냐? 지금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벌써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야곱은요, 그 어머니를 닮았어요. 그 어머니 리브가가 굉장히 깨가 많았습니다. 사실 리브가의 집안 자체가 그랬어요. 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약점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목표가 하나 딱 생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표를 이루어야만은 그게 이 리브가 집안의 약점이었어요. 그 리브가의 오빠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라반이잖아요. 창세기 뒷장감에 나오는 그 라반. 라반은 누굽니까? 나는 놈 위에 붙어 나는 놈이 라반이에요. 자기 아들이 그 오빠에게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속이는 자고 그 피가 그 어머니 리브가에서 그대로 물려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야곱에게 리브가가 이제 방법을 얘기해 주죠. 염소 가죽을 가져다가 그 매끈매끈한 손에다가 붙이고 또 목과 뭐 이런 데다가 염소 가죽을 이렇게 덧입힙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기른 양을 잡지 않고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양보다는 염소가 더 질기거든요. 그래서 염소로 음식을 만들면 마치 사냥에 온 고기처럼 속이기 쉽기 때문에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리브가 무서운 여자예요. 무서운 여자입니다.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치밀하게 완벽하게 위장을 하고 누구를 지금 속이고 있어요? 남편을 속이고 있어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은요, 뭐가 보이기를 합니까? 잘 들리기를 합니까? 그 야곱이 이제 염소 털을 가지고 위장을 하고 사냥에서 가져온 그 고기를 가지고 맛있게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만들어서 딱 가져갔는데 이삭이 딱 들어보니까 이 음성은 이삭이 들어보니까 음성은 이 에서의 야곱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해요? 손을 한번 만져보자.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복실복실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상하다. 한편은 이상하지만 두말 없이 그 음식을 먹고 오늘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가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처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셨어요. 벌써 그 두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삭도 그것을 알았고 리브가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장차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두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서 그 큰아들을 축복하려고 하고 있고, 또 리브가는 그가 사랑했던 둘째 아들 야곱이 어쨌든지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모자간에 둘이서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남을 속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떤 꼼수를 써서라도 축복을 받아내기만 하면, 빼앗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속이든지 축복은 쟁취하는 자의 것이다, 빼앗는 자의 것이다, 과연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를 용납하시는 불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비록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당장이라도 내가 손을 쓰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이 상황에서 리브가는 기다렸어야 옳습니다. 기다렸어야 돼요. 굳이 남편을 속이고 자신의 장남까지 속이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렸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꾀, 그것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그는 자기가 나서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속이고 장남까지 속이면서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로 흘러가도록 자기가 매니플레이트 하고 있는 거예요.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먼저는요, 그 가정의 신뢰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이후로 장남 에서가 그 어머니 리브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이 상처받은 에서는 그 어머니 리브가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그 어머니를 미워하고 야곱 이상으로 그 어머니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에서가 여러분 이방 여자를 데려오거든요. 이방 여자를 2씩이나 데려와서 아내로 삼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에 대한 반항심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변에 보면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에게 반항하고 싶어서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서도 정반대로 행동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에서의 행동도 그런 어떤 연장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모자 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진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때부터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아버지가 죽기만 해봐라. 내가 저 자식을 발기발기 찢어서 내가 죽이리라. 장자권도 빼앗겼지. 축복도 빼앗겼지. 저 속이는 녀석을 내가 죽이고 말겠다.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자기가 끼어들어서 인간적으로 계략을 꾸미고 거짓말로 속이고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바람에 모든 관계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리브가가 야곱에게 그렇게 계략을 꾸며서 시킨 것은 야곱이 잘 되라고 한 것입니까? 안 되라고 한 것입니까? 어렵습니까? 잘 되라고 한 거예요. 야곱, 네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복은 너에게로 가야 된다. 말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면 내 아들아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부터 야곱의 삶이 어떤 삶이 시작됐습니까? 이때까지는 편하게 그 이삭도 부자였거든요. 이 사실 야곱과 에서도 금수저입니다. 이삭도 당대 거부였어요. 부모님 집안에서 부모님 그늘 아래서 부족함이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정확하게 이 지점부터 야곱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형이 자기를 죽인다는 것을 알고 그 어머니가 삼촌 집에 피신해 있어라. 그 밤에 그 길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나중에 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삼촌 믿고 들어간 그 삼촌 밑에서 고생 죽을 고생 14년이나 하고 야반 도주하듯이 또 도망해서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말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평탄한 세월이 아니라 내 인생 130년 돌아보면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평가하기를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이 사건 속이고 속는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그걸 리브가가 원했던 삶일까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리브가 자신은 어땠습니까? 리브가는 여자 아브라함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사실은 믿음이 좋았던 여자였어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을 찾아봤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녀는 두말 없이 따라 났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연약함, 어떤 목적이 세워지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내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시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는 자신이 나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도 리브가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했다는 말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43절 한번 보시겠어요? 43절과 45절 창세기 27장 43절과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게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리랴.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리브가가 말할 때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아 내 말대로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 말대로 해라.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는 말도 없고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내 말대로 해라. 지금 에서가 자기 그 야곱을 죽이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야곱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 말대로 삼촌에게 잠깐 도망가 있어라. 곧 내가 사람을 부르겠다. 근데 여러분 이 뒤로 몇 년이 지난 줄 아세요? 20년이 지나갑니다. 잠깐 피해 갔다가 올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강산이 두 번 바뀌는 2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리브가가 자기 아들을 못 보게 되는 게 20년이 벌써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사건 뒤로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리브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건 뒤로 리브가의 존재감이 완전히 그 가족들에게서와 이 믿음의 역사 속에서 증발해버려요. 여러분 성경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해서 성경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기록할 만한 가치마저 없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우리 룻기 강의할 때 아무개라는 사람이 등장했잖아요. 룻기의 뒷장에 가보면 나오미와 룻의 가족의 기업을 물을 책임 있는 그 첫 번째 사람, 성경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아무개라고 표시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돈 몇 푼 때문에 기업 물을 권리도 포기하고만 그런 사람을 성경은 이름조차 기록할 가치가 없다라고 여긴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부자 청년이에요. 이름이 나오잖아. 어떤 부자 청년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 돈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돈과 바꾸려고 하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이름을 기록할 가치도 없다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뒷장에 보면 이 사건 뒤로 리브가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라는 언제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아들 이삭이 애도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언제 어디에서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누가 슬퍼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완전히 그 존재감이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리브가 유모가 죽었다는 말은 기록에 있습니다. 창세기 뒷장에 가보면 리브가의 유모가 죽어서 어디에서 묻혔다는 말은 있지만 언제 어디에서 리브가가 죽었다는 그런 말도 없어요. 그리고 남편 이삭이나 아들 에서가 그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이 선하지 못할 때,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수단을 쓰고 거짓을 쓰고 계략을 쓰는 것을 결단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의 삶을 보면 아쉬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왜 못 가졌냐는 거예요. 왜 자신이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방법을 택해서 하게 되면 모두에게 고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왜 몰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상황이 절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은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언제 실수합니까? 급할 때 실수해요. 상황이 절박할 때, 그것이 설사 거짓이라 할지라도 손을 잡고 싶은 유혹이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겼다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상처받는 사람이 없어지고 또 누구를 죽이려는 복수나 이런 시기나 살인이나 이런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화 미션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내가 아무리 당신을 축복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가 아무리 당신을 축복하기를 거부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되는 것이다. 이 믿음입니다. 굳이 야곱이 이렇게까지 속이면서 발버둥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뜻하셨으면 야곱에게 주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진실하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되게 서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설사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리라.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장자 에서를 은밀하게 불러서 축복하려고 했던 그 에서의 모습, 그리고 그 계획을 엿듣고 있다가 자기 생각을 이루고자 거짓을 꾸미고 음모를 꾸민 이 리브가와 야곱, 그리고 화가 나서 자꾸만 어긋나는 길로 나가는 이 에서의 모습, 여러분, 이 깨진 가족의 민낯을 창세기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희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게 하십시오. 진실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 있기만 하면 여러분이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로 하여금 하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하게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유혹과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나서고 또 우리가 하나님 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모두가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